하나님 당신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삭은 아브라함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그런 믿음의 성조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삭의 이름 뜻을 아시지요? 뭡니까? 웃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웃음. 어떻게 해서 이삭이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았는가? 성경을 직접 찾아서 제가 정언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과거에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서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너는 만민의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은 오셔서 그 본처인 사레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한다. 근데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이고 그의 부인의 나이 사레는 90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엎드려 속으로 웃었다. 아브라함만 웃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그 다음 장 18장에 보면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삭을 낳게 된 과정 속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머니 사라도 자기 몸을 통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정가를 받고는 엎드려 웃었고 속으로 웃음으로써 이후에 그는 실제로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그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비아냥, 불신을 가진 마음속에서 조소, 우리의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석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그런 불신 가운데 하나님 웃기시네, 하나님 정말 얄궂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고 피식 웃는 비웃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비웃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냥 돕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창세기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한 모습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만약 자기가 하나님을 비웃는 마음으로 웃었는데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을 그 의미의 이삭이라고 이름 붙일 리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고비고비가 많은 중에도 뭔가 모르는 내 마음속에 비쳐 들어오는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언어들, 희망의 어떤 감동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치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놓는다, 90세 되고 경수가 끊어진 여인에게 아들을 놓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동안 그렇게도 기대하고 바랬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뭔지 모르지만,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웃을 수 있는 이 반응.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아들을 놓고 그 마음의 희망의 반응을 갖고 아들을 보고는 웃어마 웃어마 웃어마, 네가 낳을 때 이렇게 해서 낳았다고 출생의 신비, 출생의 신화를 이삭에게 얘기해 주면서 이삭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웃음으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삭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건은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으로 봅니다. 오늘 모리아 산 사건 아시지요? 100세가 되어서 난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러나 그가 이삭을 웃음 가운데 얻고 난 다음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다시 추억하게 되었고, 기억하면서 그는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라는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자식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의 예배의 사건을 그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 부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씀의 묵상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어떠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도 내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선적 하고는 아브라함의 시험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시험 못지않은 시험이 누구의 시험이냐 하면은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치르고 있는 시험. 왜? 성경 본문에는 당시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컨대 그는 최소치 15세 청소년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번제로 설 장작을 이삭에게 메워 산을 올라갑니다. 그 장작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번제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그 장작인데 무거운 장작입니다. 그것을 아들 이삭이 짊어지고 산을 올라간다라는 것은 최소치 요즘으로 말하면 중3 정도의 나이 이상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15살이라 그럽시다.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115입니다. 처음에 이삭은 한 번 물었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예배 드릴 희생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 딱 한 번 했어요. 무슨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됐다. 그냥 올라가자. 알면 다친다. 그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장작을 짊어지고 온 장작을 제단으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거기에 묵습니다. 여러분들 15살 배기가 거기에 묵힐까요? 아버지가 뭐 하는 겁니까? 밀쳐버리면 115살 된 노인 아버지, 노인 중에도 상노인께서 15살 청소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실은 이 모리아산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기보다 이삭의 시험이에요.
이는 그냥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예요. 자기가 묶이고 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허리춤에 찼던 칼을 빼드는 장면까지 성경에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삭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삭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 장작더미 위에 묶여서 졸도해 있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있었고 저항하고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고 더구나 자기를 웃게 하시며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웃으면서 그는 장작더미 위에 묶여 있었을 것이다. 전혀 무리한 추측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삭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이삭이 부끄러운 놈이었다면 나는 그 부끄러운 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건데, 당당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곳에서조차도 그는 이름대로 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웃고 있었다. 할렐루야. 이삭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그의 나이 175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산 것은 75년어간 같이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삭은 아버지가 평소 이전 75년 동안 이곳저곳 유목 생활을 하던 곳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라고 여기는 그랄 땅을 향해서 옮겨갑니다.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집단 거주하고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삭의 가족이 그랄로 들어가자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 그들을 대단히 환대했습니다. 잘 왔다고, 우리 땅에서 같이 살자고. 왜냐하면 그들의 수는 작았고 그들은 몰골이 별로였고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살자고, 이 땅도 당신들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마치 우리나라가 요즘 젊은 세대가 3D 업종에 종사를 하지 않으니까 외국 노동자들을 영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기본 산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삭도 그러한 의미로 블레셋 그랄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2절부터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옛날도 우리 사람은요, 그 본성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가요 약할 때 우리는 너그러워요. 상대가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아량이 있어요. 상대가 별 볼 일이 없을 때는 우리는 나누어 줘요. 근데 상대가 창대해져 가고 상대가 힘을 갖게 되고 나의 라이벌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미움과 시기가 생겨나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여유롭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칭찬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덧 힘이 돼서 뭔가 나에게 견줄 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를 디스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를 밀어내기 시작하잖아요. 좋은 말 해주기를 원치 않잖아요. 이것이 오늘날도 그렇거니와 여러분들 4,000년 전의 인간들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 그랄 사람들이 처음에 약한 무리들이 들어왔을 때는 대환영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복속에 왕성해지고 창대해져 가고 막 100배로 되고 그러면서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까지 막 생기니까 그 다음 절에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구체적으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헐구로 메웠더라. 그런데 요즘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우리는 관계 수로가 있어서 농사 짓고 여러 가지 산업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4,000년 전에는 거의 자연 운물을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 거라할에 운물 물이 좋다 해서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삭이 아버지 죽은 다음 다시 그곳으로 와서 그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농사를 짓고 유목생활을 하는데 막 잘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직접적으로 한 것이 뭐냐? 운물을 막아버렸어요. 산업의 근원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18절입니다 16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아비멜렉이 이 블레셋의 왕입니다. 이삭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운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런데 여기에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갔다. 여러분들 골짜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척박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양지 바른 곳이 없습니다. 그늘 아침에 해가 조금 들다가도 오후가 되면 그늘입니다. 냉랭합니다. 습기가 찹니다. 여러분들 골짜기는 정말로 사람 살기에 황무지와 같은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 때 봤던 운물이 그곳에도 있다 생각하고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잘 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19절 이하에서 계속 또 쫓아옵니다. 여기 우리 땅이다 가라. 이삭은 그러기를 3번이나 하면서 20절에 에색 운물을 파고 21절에 신나라는 운물을 파고 22절에 르호봇이라는 운물을 파면서 쫓아내면 쫓기고 뺏으면 빼앗기고 이삭은 그렇게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친구가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조금 세게 표현해 볼까요? 이 바보 새끼, 머저리 새끼란 말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화가 안 나겠습니까? 네가 남의 걸 훔쳐서 네가 사냐? 네가 정직하게 네 땀 흘려서 일하는데 왜 뺏겨 바보같이 돌란다고 다 주냐? 때린다고 맞냐?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반응 보일 겁니다. 물론 안 그러실 분도 많겠지만 대체로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쫓아내면 또 쫓겼습니다. 운물을 막아버리면 또 다른 데 가서 팠습니다. 한 운물을 또 막아버리면 또 다른 데로 갔습니다. 대체 이 모습은 이삭에게서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역시 그의 출생의 신비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웃으며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웃지 못하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삭은 끝까지 웃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는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준비한 또 다른 양의 사건을 그는 경험했으니까. 그는 날 때부터 웃으면서 모리아산에서도 웃었고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는 내 아버지는 한 족속의 한 가문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라 그랬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열국으로 가야 한다고.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랄 땅, 여기가 우리 우물이니까 하고 만약 거기에 성을 사 거기를 고집했다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에게서부터 막혔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열국의 아비라는 걸 알고 그는 그의 자식다운 길을 간 것입니다. 쫓아내면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장막을 쳤습니다. 새로운 가문을 세워갔습니다. 이것이 열국의 아비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우물을 가졌으니까, 내가 백배에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떵떵거리면 내가 살 수 있지만, 우리의 가문, 우리의 하나님의 택함은 우리를 위한 부름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앞에 내가 쫓겨나더라도 내가 이것을 남기고 오는 것이, 빼앗기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에게 주신 복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가는, 이삭은 웃으면서 그것을 넘겨주고 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삭의 삶의 방정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히 흉내도 못 낼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삭을 찾아와서, 오늘 보면 뒷부분이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하나님은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웃으며 넘겨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이 주신 건 내 거라 하고 내가 움켜잡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면 넘겨줘 버리고 또 옮겨가면서 웃으며 떠나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아, 네가 아브라함의 아들 맞구나.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너에게 반드시 이룰 것이니 이삭아 내 길을 가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성으로 받으면 그냥 설교로 끝나버립니다. 옛날 이삭은 그랬지만 나는 안 되라고 우리는 그냥 끝내버리면 제 아픈 목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들 탐욕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기가 좋사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웃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빼앗기고 쫓겨나도 나가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이 내 주위 다 빼앗아가고 남이 나를 짓밟아 버려도 여러분들 웃는 사람이 이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여 나에게도 웃음을 주시옵소서. 나 어른이라 우리 속에는 여러분들 소유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소욕이 없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이상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삭을 통하여 여러분들 이 코로나에 마스크를 하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거리두기 운동하면서 여러분들 병은 옮기지 않았지만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억지로 웃음 없이 여러분들 감사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마스크 안에 여러분들 얼굴 속에는 웃음이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비록 지난 6개월 동안 나에게 주님 주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